새해 첫 주 신년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인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이 남부 지역은 대규모의 목화 농장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은 링컨 대통령이 주장했던 노예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북반부는 또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곳은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했고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지역은 링컨 대통령이 주장했던 노예 폐지 운동을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과 북이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남부군이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북부 지역에 속해 있던 교회들은 북부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양쪽 진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의 부하였던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대통령님, 양쪽 모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설 때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근 가운데서 애굽과 그 지역을 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위협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흥왕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인생을 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돋보이는 인생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라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70일의 가족이 애굽의 나그네 살이로 살면서 저 북쪽에 있는 고센 지역에서 살면서 애굽 왕이 두려울 만큼 이렇게 번성하고 강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고 생육하고 강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우리 시대에 2022년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2022년도 우리 영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 바로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감독들이었습니다. 이 감독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번성하고 강하여서 더 큰 민족 되기를 원하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감독들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케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고요. 그들을 괴롭게 해서 일을 많이 시켜서 괴롭게 해서 생육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더욱더 엄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흙 이기기와 벽돌 걷기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지 더운 나라입니다. 낮의 온도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 아래서 그 열기 속에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돌을 태양 아래에서 이렇게 말려내겠으니 얼마나 덥겠으며 또 때로는 그것을 강하게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벽돌을 굽게 한다고 생각하면 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또한 농사 여러 가지를 시켰습니다. 농사일이 뭐가 어려울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질 않는 사람들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우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농사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농사 짓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교육을 막으려고 했었던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독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바로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 역시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네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라는 의미의 뜻은 출산을 돕는 히브리 여인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브라와 부하는 여인인데 특별히 어떤 여인이냐? 산파를 관장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찬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 장정막 60만 명, 그래서 추정 인원 200만 명이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따라서 이 단 두 사람이 그 히브리 모든 여인들의 출산을 다 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산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산파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그 책임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여인은 바로가 불러서 명령할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관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바로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생명을,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따라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바로 그 애국왕이 남자애는 죽여라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히브리 산파는 그 애국왕 바로의 지엄한 명령을 어기면서 남자애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애를 살려주는 이 일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 바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의 삶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들과 두 히브리 산파의 그 방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감독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열심을 했다면 두 산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열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때에 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술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술을 만드는 공장. 이제 술을 만드는 공장을 세워놓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축복기도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전혀 뜻밖의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곳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개업예배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곳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도가요, 이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참 화를 낼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도가 목사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개업날에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개업하지 않고 그 술 만드는 공장 문 닫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곳이 바로 무디 신학교의 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직업을 별개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직업은 직업이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사야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평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영평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두산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인생,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영평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히브리 산파가요,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바로의 반대편에 서야 되는데, 바로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데,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산파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면 얼마나 바로가 그들을 축복하고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것으로 이 땅 것으로 채워졌겠습니까? 하지만 두 산파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선택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 산파는 이 두 사람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교육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신앙생활할 때 우리 대충대충 하지 맙시다. 대충대충 대강대강 모양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목숨까지 내려놓은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몰라보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역시 두 산파처럼 그 어떤 상황을 떠나서 돋보이는 인생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그들의 집안을 흥원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자. 여러분,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원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거나 아니면 그 가정을 도왔을 때에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역으로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의 그 집안이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습, 그 일을 통해서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는 그와 동일한 은혜와 혜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만 그 대가는, 그 결과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두 산파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한 민족을 번성케 하시고 더 강하게 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 집안만 흥하게 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번성케 하는 것, 이것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영평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이고 참 복된 인생이며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알고 지냈던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참 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한 60대 되시는 분이신데 이 반찬 가게에서 시간제로 알바를 하십니다. 시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이렇게 반찬 가게에서 알바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매달 얼마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받는 것 가운데서 10만 원씩을 내가 전도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 가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10만 원을 가지고 산 뭐 이런 사탕이나 이런 초콜릿이나 과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그마한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앞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 뒤에다가 말씀 한 구절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서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제 코스토 가가지고 이런저런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엄마, 우리 형편이 10만 원이면 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10만 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과자, 이런 사탕, 이런 것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원하니까 내가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사기는 하지만 참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 향해서 이건 엄마가 원해서 하나님 교회 매달 10만 원씩 드리기로 했으니 그냥 참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매달 지나보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정말 전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권사님이 다니시는 반찬 가게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전도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그 권사님이 섬기는 그 구역 식구 중에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권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헌신했을 때 그 곳을 통해서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각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전도되는 분이 오시면 꼭 그 구역 식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영평교회가 작년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선교 헌금 구자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힘들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 태국으로 흘려보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낸 그 물질을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산파가 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범사에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